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묵도드리면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온 천지 만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질을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드렸던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보니 저희가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그동안 감사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또 모든 범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만이 부활로 이끄는 열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신비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기쁘게 지면 가벼워지는 십자가, 큰 십자가 오르면 작아지는 십자가, 남의 십자가 져주면 당신께서 모두 져주시는 십자가, 거기에 흘린 보배 피로 온갖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십자가 유언이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회개와 간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해져서 거듭나는 달라스 연합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증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조지아와 주변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동산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으로 이 난국을 이기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맞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연합 공동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솜는 샘물 큐티 영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자 교육자들이 매일 아침 날마다 솜는 샘물 큐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 개인 큐티를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배 및 온라인 헌금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동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수도노회에서 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이윤재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2020년 전교인 성경 통독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시고 다 읽은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례 및 입교,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교육 및 세례식을 잠정 보류합니다. 안수 집사회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정기 안수 집사회의가 있습니다. 관리부 주관하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 건물 소독을 실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각종 모임 안내입니다. 통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4월 말씀 묵상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2020년 애찬 및 헌화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로비에 있는 보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하늘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조동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국에 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의 연합체인 교회와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살아가도록 각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6년 10월 1일 타임지에서는 하나의 기사를 냈는데 What makes us different?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 기사에서는요, 인간과 침팬지, 유인원들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no difference,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유사하다. 그 글을 쓴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DNA 유전자 결합을 조사해보면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98%에서 99%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침팬지들이 학습 능력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언어를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사인 랭귀지까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침팬지는 거의 인간처럼 진화가 완성된, 진화된 동물 중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침팬지를 커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동물학자들,
진화론자들, 문화인류학자들이 그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들을 마치 자기 동료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돌보는지 아십니까?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 침팬지가 거의 인간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침팬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유사한 존재들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팬지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순종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거나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명확하게 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들이 다릅니다.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it was so.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땅이 식물을 내라 하니 식물이 생겨났습니다. 땅이 동물을 내라 하니 동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를 여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표현하셨습니다. 또 동물들이나 다른 식물들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own kind. 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요,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특별한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은 갖지 못한 인간의 특별한 가치와 기능은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물에겐 주지 않은 목적을 주셨습니다. 창조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은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러한 복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26절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는 동물들과 같죠? 그런데 28절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목적, 창조된 목적은 동물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26절에 형상과 모양이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전에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26절에 우리가 세 번 나오죠. 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복수명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공부할 때에 그 엘로힘이 복수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실 때 우리라는 말을 쓰셨고, 또 11장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복수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신구약 전체에 본다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의 복수성을 나타낸다고 신약의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이 경우에는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26절에는 복수를, 27절에는 단수를 사용하셔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수적인 위격에 대해서 이미 힌트를 주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형상, 이미지, 모양, likeness.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중세 로마 카톨릭까지, 물론 현재에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지만 이 형상 이미지는 인간의 이성적인 기능, 사고력, 이것을 생각하고, 또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특징, 거룩함, 이런 것들을 모양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양,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 비슷함, 닮음, 이 영광과 이 거룩함은 상실했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이성적인 기능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해하든 형상과 모양을 다른 범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때에는 모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형상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형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 모양이다, 이렇게 모양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십니다. 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모양 대신 형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저자인 모세는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성경을 적었는데요. 그때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서로 동의어로서 때에 따라서는 한 단어만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 단어를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학적인 표현을 할 때 같은 것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이라고도 불리우고 모양이라고도 불리운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졌는데 그 본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단어적으로 살펴본다면 형상이라는 단어는 고대에서 대표성을 얘기했습니다. representation. 누군가를 대표하는 그것을 형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reflection, 반영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시면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형상이라는 단어는 구약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있던 고대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것 또는 반영, 이런 것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온 피조물들에게 대표하도록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되고 사람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하는 행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사람을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냐고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누군가는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반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모양은요, 모양은 resemblance, 닮음입니다. 거의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likeness는 완전히 똑같지는 아닌데 그러나 거의 유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또 한번 보겠지만 시편 8편 5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셨는지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에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역은 히브리서 2장에 그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비슷하도록 만드셨지만 동일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해석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질들을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과 육체를 지닌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특질들을 인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특질들이 대표하고 반영하고 닮아내고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표출되는 것은 사람의 영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만져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단체적인 예배의 대체물이고 차선책이지 이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표현하시기를, 육체를 통해서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창조된 인간이 함께 모여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몸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함께 찬양하고 그 소리를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 소리를 함께 듣고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람을 영과
육의 연합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회를 찾아 서로 전화로 우리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요새 온갖 좋은 온라인 툴들이 있습니다. 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서로 교제하시고 우리가 정말 만질 수는 없지만 현대의 그 문명이 허락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교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닮아가도록 창조한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극변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식물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고 필요시에는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절대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죄인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 9절에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저주하지 말라. 네. 여전히 모든 인간들은요, 신앙에 상관없이 남녀의 구분 없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인간으로 존중받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47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네,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창조된 아담을 첫 아담 이렇게 부르고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 아담을 첫사람 이렇게 부르고 이제 수천 년 뒤에 오신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완성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성취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의도가 성취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루도록 많은 예표들이 왔지만 그 예표들이 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요. 다윗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사람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그 형상의 최종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비추어서 애초에 하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Image of God, Imago Dei, 라틴어로는 Imago Dei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똑같은 표현이죠. 형상과 모양. 단어의 순서만 바뀌었지만 같은 저자 모세가 아담과 아담의 아들 셋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했죠? 아버지를 닮은 아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3장 38절, 누가복음 3장에서도 족보가 나옵니다. 네, 쭉 올라가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의 계보를 쭉 올라가서 마지막엔 누구죠? 38절에 아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아담의 위,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누가복음 3장 38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삼고자 원하셨습니다. 우리 손신익 목사님은 저를 잘 아시고 제 아들을 압니다. 그래서 하늘입교회에서는 제 아들이 걸어가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목사님이 제 아빠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대표하고요, 하나님을 반영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근데 아들로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기를 닮고 자기를 대표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설화에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누마 엘리시라는 문학 작품인데요.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문학 작품에는요, 신들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즈다, 우리 자동차 이름 마즈다가 있죠. 그 마즈다가 마르둑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마즈다라고 불리는 이 신이 다른 신들을 다 정복하고 그 자기에게 패배한 신들에게 일거리를 이 형벌로 맡깁니다. 그 형벌로 맡겨진 일거리가 뭐냐면 이 세상을 매니지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패한 신들이 이 세상을 매니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뚝 신, 마즈다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대신 관리할 존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말뚝 신이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 신들 대신에 귀찮은 일, 그 험한 일 그거 하라고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심부름시키고 자기는 편하게 쉬시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자기의 온갖 그 좋은 신령한 것들을 담고 반영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특별히 아들로 자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가 있고 풍성한 분, 사랑이 넘치는 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분과 아무리 가까운들 그분의 아들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과 아무리 가까운들 그분의 아들만큼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속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오직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가장 깊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 눈치를 슬며시 보면서 잘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를 때 뜨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다가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따뜻한 그 음성을 듣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복된 존재들이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실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아들됨을 회복하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아들이 대문자로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들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 그분은 영원토록 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들이죠? 피조된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피조되지 않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이라는 건 무엇이죠? 원래 내 생명을 공유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나의 아들을 삼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게 입양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양자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은 너무나 빨리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담이 어떻게 아들됨을 실천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원했던 것,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셨던 성자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아들됨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매사에 자기의 뜻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영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아들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친근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윤리적인 말씀이 있고 신학적인 말씀이 있고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언제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병들었다가 낫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일자리를 잃었다가 바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겪으셨듯이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과 은혜를 닮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다시 한번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목적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대의 신들은요, 고대의 신들은 인간들을 만들어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게 했다라는 이런 창조설화들이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이집트의 왕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죠? 신의 아들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양에도, 한국에도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신을 천자, Son of Heaven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것은 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모세가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진정한 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야만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노릇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왕노릇이 잠시 이루어지긴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란다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이제 가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을 때에 이 정복하라는 말이 무슨 벌써 악이 들어와가지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죄가 없는 창조 세계를 최대 한도로 복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경작하다, cultivate 이런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피조물들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선함,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유용함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자를 주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음식 요리를 직접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왕적인 지혜와 질서력과 판단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미술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한다. 이 지키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지키게 한다. 근데 그때 그 지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서 실천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할 때 우리도 왕다워지는 것입니다. 또 지킨다는 말은 구약에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지킬 때 썼습니다. 악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 그 성전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쓰인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마음과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왕으로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여기서 또 실패합니다. 아담은 아들됨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왕됨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가꾸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뱀이 와서 아내를 유혹할 때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아담이 뱀이 자기 아내를 유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아담이 그 현장에는 있지 않고 나중에 하와가 아담에게 유혹할 때만 그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현대 많은 복음주의 구약 신학자들은 그 뱀이 하와에게 쓸 때 단수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너라고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구약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아담이 처음부터 하와와 함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택하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을 지키도록, 잘 가꾸도록, 통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왕노릇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지 못했고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그 왕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금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단 한 가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가운데서 순종하셨습니다. 배고픈 가운데서도 마귀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갈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3번이나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신의 왕됨을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걸 선택하면 편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왕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왕됨을 회복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왕됨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킴으로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모든 권세를 다 얻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여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왕노릇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의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왕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존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이 태어났을 때 셋은 바로 아담의 아들로, 인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기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기는 아직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제 태어난 그 생명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인간의 존엄성은 태어날 때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다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잉태되었고 그 쌍둥이들이 서로 이 안에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나와 이 자기 아내의 태중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아들들이라고, 민족들이라고요. 꼭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태어난 순간만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태아입니다. 시 공간 안에 완전한 사람의 형체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몇 주의 시간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십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왜 낙태를 권장할까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낙태는 그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봅니다.
그래서 he나 sh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person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it, 그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이 배 안에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된 생명을 관리하는 순간부터 성경은 I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리고 형제님들도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낙태를 과거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에 분란이 생기면 이혼을 생각할 때 낙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질 때 낙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뱃속에 있는 태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상관없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유, it이 아니고 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인간의 생명을 대체할 수 없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람이 무엇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리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값지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태아는 unborn human, 태어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인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자녀를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자녀를 그 자녀가 살아가다가 장애가 있다고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이 아기가 태어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당신의 삶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자기의 왕권을 실현하도록 주신 생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누리도록 창조된 그 사람을 우리는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텍사스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일을 못하는 일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쿼런티를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겠느냐. 비즈니스가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열자. 사람들로 하여금 왕래를 하게 하자.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대될 거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위험하다는 거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희생을 각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제가 그 사람의 목회자라면 회개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존엄성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널싱홈에 누워있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건 없습니다. 장애인은 죽어도 괜찮은 건 없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침상에 누워서 돈을 벌든 벌지 못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죽는 날까지는 그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경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서로 돕고 국가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노인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노인들은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종적인 차별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족속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족속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족속입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때로는 피부색에 의해서 선호도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그러한 우리의 인종적인 선호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오늘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100%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100%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왕노릇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오늘 현대교회 안에 그런 것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차별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다른 기능들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그러나 존중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닮아내도록,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동료 사람들도,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은 exact imprint of the image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왕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집안에 계신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말씀이 내 양심을 향해 외칠 때에 순종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주신 왕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랑을 더 나누시고자 아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하러 오면서 거저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은혜를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함을 감사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꽃들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들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들로 삼아주시고 대리왕으로 삼아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생명대로 사명대로 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